예고드린 대로 이제 사사기를 저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시는 동안 광고 드릴게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따가 선생님들 위로하고 축복송 부르는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준비한 엽서라든지 선물 있으면 다 전달하시면 돼요. 고등부 통일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청하세요. 제가 4년 전에 여기를 갔었거든요. 두만강, 압록강 이쪽으로 해서 중국하고 쭉 해서 4년 전에 갔다 왔는데 너무 제가 느낀 게 참 많았어요. 그게 강변 따라서 길이 쭉 나 있거든요.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 쪽으로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오른쪽이 강 쪽이고 북한이고 왼쪽이 중국이라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중국 땅은 나무들이 파릇파릇하고 너무나 땅이 새카맣고 비옥해요. 꼴랑 강 하나 건너서 북한 쪽은 땅이 뻘개요.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옥수수밭만 그냥 무성하게 있고 집도 없는, 딱 보면 그냥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북한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민가가 안 보이게 다 해놨고 있는 민가도 다 철수해가지고 없어요. 탈북할까봐 다 사람들을 치웠어요. 그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 있잖아요. 그 노래처럼 두만강에서 제가 뗏목을 탔는데 대나무 뗏목이에요. 거기서 뱃사공이 삿대로 쭉 저으면서 태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6명인가 이렇게 탔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북한 쪽에 누가 뭘 요구하거든 절대 뭐 주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모르고 이제 우리는 뭐 그 말 건네 듣고 이렇게 타고 있는데 북한 쪽에 야트막한 덤불 사이에 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 뱃사공이 막 노젓고 있는 그 뗏목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군인이에요. 북한 군인. 그 똥색 옷 입은 군인 있잖아요. 어쨌든 그 북한 군이 거기 웅크리고 있길래 저는 똥 싸는 줄 알았어요. 숲을 사이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똥 싸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북한 군이 나보고 손을 이렇게 하더니 돈 달래, 돈 좀 달래.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이제 그분한테 돈 달래요, 돈. 그랬더니 지갑에서 100위안을 주더라고요. 100위안. 100위안이면 그 당시 13,000원이었어요. 13,000원.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 한 17,000원 되나? 많이 올랐을 텐데 그때 13,000원에 100위안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100위안을 똘똘똘 뭉쳐가지고 휙 던졌는데 우리가 종이 던져보면 알죠? 처음에는 빨리 나가지만 휙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꽉 뭉쳐가지고 휙 던졌는데 휙 툭 하더니 물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서는 북한군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 북한 애가 1초도 망설이 없어요. 그대로 쿵당쿵당쿵당 하고 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떠내려가는 그 지폐를 팍 집어가지고는 다시 북한 쪽으로 팍 건너갔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보더니 손으로 막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더니 숲으로 휙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100위안 던져줬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6개월 월급을 받아갔네요. 6개월 월급이래. 그게 6개월. 180위안, 105, 아니 그 20위안도 안 되게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군인 월급이. 가지고 6개월치 월급을 봤으니 눈이 뒤집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왜 물속까지 들어와서 채갔냐면 그 13,000원이 6개월 월급이에요. 6개월 월급. 군인 6개월 월급. 그나마 먹고 사는 군인의 6개월 월급이래요. 막 풍덩풍덩 들어와서 확 채갖고 가는데 그 눈빛이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눈동자 여린 그 공포와 긴장과 많은 복합적인 그 눈동자가 지금도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서 그 강변을 보면서 진짜 여기에 중국 땅에 내가 서 있으면 요 앞에 맨 앞자리 여기가 북한 땅인 최접경 지역까지 제가 가봤는데 맘만 먹으면 여기서 내가 3초면 북한으로 건너가겠더라고요. 여기 요 앞에 있어요, 북한이. 그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이 강 하나가 정말 건너올 수 없는 천국과 지옥과 같은 간격이 여 안에 있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단기 선교 회원 모집하고 있는데 회비가 1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세요. 13개월간 13년간 용돈 안 받을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세요. 가면 느낀 게 많고, 또 중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맛있는 게 참 많아요. 중국 음식이 맛있어요. 원래 지저분하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서 지저분한 음식 많이 먹고 건강해지도록 하십시다. 네. 그 다음 이번 주가 청비 샤우팅 있는데 부정교회에서 있어요. 6시까지 오시면 되는데 5시 반까지 오셔야 밥을 넉넉히 먹고 시간 확보도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5시 반까지 부전교회로 전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모였었죠. 그때도 참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부전교회로 다 오셔서 이 땅을 위해,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 읽읍시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고개를 바짝 들고 저와 설교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아래를 안 쳐다보는 걸로 합니다.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사사기를 앞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 1년 이상 사사기를 나눠야 사사기가 끝날 것 같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저와 함께 사사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알아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사사기를 말씀을 전하시나, 그것을 오늘 깨닫고 앞으로 1년간 저와 함께 사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죠. 모세오경, 바꿔 말하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고개 들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여기 모태신앙 아이들은 전부 다 배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기까지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창조부터 요셉 시대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가 한 2000년이 흘러가요. 2000년이. 창조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성경은 6000년 역사밖에 안 되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지금 2015년이 된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 후부터 다윗이 태어나기까지가 1000년이 걸려요. 그리고 다윗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가 또 10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이 2015년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났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신 바짝 차리세요. 고개 들고 쳐다봐.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죠. 누구? 이삭. 이삭이 아들이 있었죠. 누구? 야곱. 야곱이 아들이 있었죠. 요셉.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형님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까지 올라갔죠. 하나님 올려주셨어요. 그 바람에 이제 온 나라에 가뭄이 드니까 아버지 식구들을 전부 오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 식구들이 그 당시 72명이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이집트에. 그래서 이집트에 요셉과 함께 72명의 가족들이 400년 동안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애를 낳던지 약 400만 명이 된 거예요. 400년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72명 곱하기 400년 만에 400만 명이 되려면 한 사람당 몇 명을 낳아야 하는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8명을 낳아야 400만 명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계산은 오류가 좀 있어요. 왜냐? 종족끼리 결혼했을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낳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 노예 신분으로서 다른 노예들끼리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갔다 이렇게 된 걸로 보아 그 계산은 잘못된 거예요. 어쨌거나 분명한 건 엄청실이 낳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400만 명 이상이 됐어요. 성경에 60만이 장정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정이라 함은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의 남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총수를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오병이어 사건 때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더라. 이 말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20세에서 60세까지만 5천 명이 먹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이 60만 명에게 아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120만. 그들에게 애 둘씩은 있었겠죠. 240만. 그들에게 부모가 있었겠죠. 360만.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맥시멈 400만 명까지 출애굽을 했을 거다. 아무리 적어도 200만 명은 출애굽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 누구였죠? 고개 들어. 얘야 너네들 그래 고마워. 고개 들어. 목사님 보세요. 종이 내려놔. 땡큐.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까지 왔냐?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모세는 꾀꼴락 사망.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맞춰놓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나오는 이유가 모세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하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그 격변의 시대에 걸출한 지도자 둘이 죽고 그 다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의 상하에 사무엘이 세운 왕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다윗이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이 약 350년 정도 되는데, 이 35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기가 온 거예요. 왜? 지도자가 없고 나라가 가나안 정착 생활 가운데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시대의 타락이 오늘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고개 들어서 목사님 보세요. 지금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한 땅에 들어가서 신속히 여호와를 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부자 돼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쾌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번째 장자재앙 끝에 뭐라고 하셨냐? 너네들은 나올 때 아무 이집트 백성이든 가서 돈 달라고 해라. 은근 패물을 요구해라. 다 줄 것이다. 애굽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초토화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가지고 돈 주세요 하면 모든 애굽 백성이 돈을 다 꺼내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400년 동안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나와야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금으로 떡칠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노예 백성들이 금을 어디서 났어요? 애굽 백성한테 뺏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줬다고요? 성막 만들라고. 근데 그 성막 만들 재료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죠. 모세도 뚜껑이 열려요. 내려와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녹여서 막 빻아요. 가루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송아지에 절한 모든 사람들한테 갈아 마시게 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욕 있지. 갈아 마셔버린다. 갈아 마시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갈아 먹어요. 금덩어리를 다 갈아 먹여요. 그 우상덩어리를 다 갈아서 먹여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광야에 이 수십만 명이 똥을 쌌겠죠. 오늘 똥 많이 나오네. 무슨 똥? 금똥.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칩니다. 우상은 뭐다? 똥이다. 네가 만든 우상은 똥 됐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가르쳐요. 그리고 나중에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성막을, 성소 기구들을 금으로 다시 만들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금이 나쁜 건가요? 돈이 나쁜 건가요? 금이나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금과 돈은 중립성이 있는데 인간이 악하게 쓰면 금송아지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선하게 쓰면 성막 재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욕망을 위하여 쓰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왜 가요? 시집 잘 가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러면 좋은 데 취직해서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또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해. 또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 인생이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요? 얼마나 유치해. 좋은 집 살라고? 놀러 다니려고? 여유 있게 살라고? 얼마나 유치한 비전이야. No!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정착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벌어서 베풀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겨라. 벌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벌어서 성막을 세워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데 취직하셔야 돼요. 여기 중에 정치인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교육인도 나오고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몽땅 나와야 돼요. 다 잘 돼야 돼. 왜? 벌어서 베풀기 위해서, 벌어서 나눠주기 위해서, 벌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벌어서 전도하고, 벌어서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 나눠주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야. 공부를 안 하다니. 공부해. 나쁜 놈들. 공부해야 돼요. 왜? 성공해야 돼. 왜 성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돈 벌어서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을 야망이라고 그래요. 돈 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놀라운 비전을 품으세요.
나는 공부가 안 된다. 몸매라도 가꾸고 얼굴이라도 가꿔야지. 화장술이라도 배워. 그래서 재벌 꼬셔. 그래가지고 선교해야지. 재벌 돈 다 갖다가 선교하자고. 잘 꾸며. 머리가 안 되면 외모라도 돼야지. 내가 예체능을 한다.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멋진 데로 학교 가고 멋진 데 취직해야지. 결혼도 잘해야 돼. 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의 욕망이 아니라 잘 돼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바로 하나님을 버려요. 물질의 풍요 속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따라서 하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동역하면서 모세의 후계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와 함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고 나서 이 영적 혼란의 사사기 암흑기 350년이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 이후에도 여전히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었다면 이런 암흑기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던 장면이 바로 전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가 이렇게 유언을 해요. 오직, 거기 한번 볼까? 한 장 뒤로 넘기면 나오잖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뒷부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다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고백하고 죽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혼란과 암흑기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전부 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외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옆 사람 마주보고 외운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번에는 옆 사람 보고 외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딱 가슴을 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이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은 뭐예요? 고개 들어. 옆 사람 보더니 그새 떠들어. 목사님 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이 다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루합니까? 따분합니까? 짜증납니까? 날마다 그 얼굴, 날마다 그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섞이면서 예배를 잃어버려요. 왜요? 가나안 백성의 이방신의 제사를 가보면요, 끝내줘. 날라리 짬뽕이야. 막 춤을 춰. 여자들이 막 옷을 벗어. 그날은 막 쌍쌍이 짝지어서 잠도 자도 돼. 그래도 죄가 아니야. 그날은 축제거든. 브라질 리우 축제 같은 거 보면 막 화려해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고 난리지. 그 카니발 뭐 있지, 리우 카니발 축제 같은 거 TV 가끔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그 황금색 옷 입고 저 뭐야 에버랜드 가면 조금 나오잖아, 행진하는 거. 브라질이요, 그 리오데자네이루 축제 이후에요, 축제 베이비가 수십만이 생긴답니다. 그 아이들이 다 버려지고. 여러분, 이방 축제가 다 그랬어요. 음란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 자, 이제 양을 잡겠습니다. 양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양 배를 따겠습니다. 이제 뼈로부터 살을 분리하겠습니다. 태우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이게 제사. 진짜 심심해. 갈 때마다 똑같아.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를 가보면 끝내줘. 다이나믹해. 액티비티해. 에너지틱해. 좋아. 짜릿해.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그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놓쳐요. 여호수아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언약을 순식간에 잊어요. 여러분, 예배가 따분합니까? 따분해 보이는 이 예배.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예배를 가로막아도, 때로는 어떤 자존심이 나로 하여금 예배 못 가게 만들어도 그 애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가기 싫어. 나 왕따 시켜서 싫어. 학교에서 미워하는 걔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안 가. 웃기시네. 그래서 생명을 포기해? 그래서 천국을 포기해? 자존심 때문에 천국 안 가? 에이, 쪽팔리니까 죽어버려? 어떤 의사에게 이 약만 먹으면 깨끗이 낫는 알약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안 먹으면 내일 죽어. 근데 의사가 못생겼어. 에이씨, 안 먹어. 죽어버려. 말이 돼? 예배가 그래요. 여기에 약이 있어. 양식이 있어. 생명이 있어. 기분 나빠, 안 가. 기분 나쁘니까 죽냐 너희들은? 기분 나쁘면 지옥에 그냥 내 몸을 던집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예배에 있어요.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절대로 예배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혼을 금지시켰거든요. 왜요? 결혼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합쳐지는 거예요. 종교와 종교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복음이 왜곡되겠죠. 고개 들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생수 한 병이 있어요. 여기에 먹물 한 병이 있어요. 섞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생수가 2병 된다는 거. 그렇죠? 문제가 어려워요? 생수가 한 병 있어요. 먹물이 한 병 있어요. 섞어요. 생수가 2병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먹물이 2병 된다는 거. 결혼이 그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먹물이 2병 되는 거예요. 생수가 2병 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엄격하게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곧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청년되고 결혼도 생각하게 됩니다. 고개 들어라. 목사님 쳐다봐. 평생 잊지 마세요. 절대로 불신자와 결혼 금지입니다. 결혼하지 마.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 왜? 같이 먹물된다고. 목사님이 수없는 신방을 다닙니다. 어른들 수없이 만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밤낮 펑펑 울고 있는 사람 엄청 만나요. 결혼하면 교회 가겠지? 뻥이야. 절대 안 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하세요. 교회 안에서 사귀세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나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전도의 찬스야. 반드시 전도해야 돼. 전도해서 사겨. 전도 안 하면 사귀지도 마.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운명처럼 우리의 짝은 대부분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굉장히 침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뗀다. 이렇게. 그러면 옆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전도가 있잖아. 시작.
다시 해보자. 다시. 굉장히 표정 관리해야 돼.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옆 사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여기 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괜찮아, 우리에겐 전도가 있잖아. 자, 시작. 여기 뗀다. 그 다음 괜찮아, 우리에겐 전도가 있잖아. 저를 보세요. 고개 들고. 우리 교회 커요. 대학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어요. 눈을 활짝 열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 꼬실레이션 하셔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사귀지 마. 안 돼. 마음에 드는 수컷이 생겼거든 반드시 전도할 것이며, 마음에 드는 암컷이 생겼거든 반드시 교회로 끌고 와야 된다. 전도하기 전에는 사귀지도 말고 결혼 생각하지도 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따라서 해. 예수 안 믿으면 쳐다보지도 말자. 아멘. 하나님께 약속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결혼해서 나라가 망했어. 이방신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완전히 오염시킨 거예요. 절대 명심하세요. 예수 안 믿거든 교제도 시작도 하지 마. 시작하려거든 세례증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3일 금식하고 방언 받고 오라고 하세요. 방언의 증거를 내밀기 전에는 사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 충만한 남자를 원한다고, 방언하는 여인과 사귀기로 결심했다고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세례증서를 가져오기 전에는 교제도 시작 못한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은 그 풍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썼어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 for me가 아니라 for God, 하나님을 위해. for me의 꿈을 야망이라고 하고 for God의 꿈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 꿈을 꾸는 사람에게 지혜 주겠다, 만남의 복 주겠다, 당연히 성공하게 해주겠다, 좋은 데 취직시켜주겠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꿈꾸는데. 여러분, 돈 벌어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쓸까? 내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까? 내가 어떻게 즐길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이런 생각이랑 애당초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꿈을 꾸겠습니다 하고 주를 위하여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풍요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사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단다 그랬어요. 어떤 고백?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배를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뭐였어요? 결혼 잘못했어요. 절대 이방과 결혼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사귀어서도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세례증서 반드시 첨부할 것, 성령 충만한 증거를 내 앞에서 방언기도 3분 해볼 것, 이런 걸 테스트한 다음 사귀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도 하지 마. 사귀다가 보면 교회 다니겠지? 아니야. 결혼하면 교회 오겠지? 아니야. 잘못 결혼해서 평생 개고생하지 말고 결혼 잘해야 됩니다. 교제할 때부터 교회 안에서 만나세요. 교회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잡아와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였어요? 풍요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전을 품으라고. 야망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합시다.